점점점 목이 회복돼서 목회자의 삶 가운데는 가장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영락교회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영락교회가 솔직히 좋은 교회였어요.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고린도 교회는 콩가루 지방이라 했어요. 무슨 말하면 분파가 졌어요. 파가 많아 한마디로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역한 가운데 우리 목포 영락교회는 공동체로서 하나로 저렇게 함께 어울려져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쁜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 각도로, 저도 여러 각도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일꾼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한 분을 평가해 준 부분이에요. 사람의 평가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참 사역 잘하신다고. 우리 권사님은 정말 사역 잘하신다고. 아무개 지사님은 우리 교회 거울이라고. 참 소중한 부분이지만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나온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꾼의 뜻을 쓰면서 일꾼의 의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는 이 일꾼에 관한 말씀을 쓰면서 그 뜻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배 밑창에서 일하는 사람. 그 배 밑창에서 뭐 한가? 선주의 고역이 된 종인데 그 당시에 배 밑창에 하는 일은 종들이 노를 짓는 일이라는 부분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적인 세인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일꾼이란 뭐냐? 품팔이 하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 품팔이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농번기 때도 논밭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기계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일을 능히 처리 잘하는 사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꾸 팔려갑니다. 이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일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담당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일꾼 중에 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와 주인하고 함께 마음을 합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 일반적인 일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일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은 교회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4장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는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골로새 1장 23절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일꾼에 관한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감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로 5분을 피택하게 되는데 장로님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상 일꾼이 아니에요. 세상 일꾼이 아니라 바로 교회 일꾼, 하나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콩가루 지방 교회였지만은 목포 영락교를 향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냐? 바로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심을 받은 일꾼. 그러나 또 하나 뭔가? 또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은 사실 세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 비밀은 언젠간 다 탄로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비밀은 감춰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무슨 단어 나오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표현하는데 세 번째 내용은 뭐냐? 맡은 바 충성스러운 자를 바로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 핵심 내용이 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꾼, 그리스도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세 가지에 투철해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복음사에게 충성전대가 돼요. 이번에 피택될 귀한 장로들은 복음사역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사역에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선출되는 귀한 장로들이 본이 돼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본된 것이지만은 교회 밖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함께한 부분이요. 목포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어요? 공의라면 뭔가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게 공의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보내실 받아가지고 또 보냄 받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달자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본이 됐던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복음 사역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참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어려운 고난 가운데 꿋꿋이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 제목이 뭐냐? 딱 한 가지 표현됐어요. 바로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 일꾼. 하나님 일꾼. 새 언약을 담당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은 마지막에 누구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저 좀 보세요. 칭찬 받으면요 다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는 거 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빨간 옷을 다 입은 거예요. 그냥 장미꽃이 핀 것처럼 얼마나 예쁜지 봐요. 오늘 옷이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어떤 분도 오라운 옷을 입고 온 분, 어떤 디자인 또 우리 자매, 대학 다닌 자매님은 옷을 예쁜데 눈 화장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쁘군요. 옆에 인사합시다. 예쁩니다. 예쁩니다. 여러분, 예쁨의 표시는요, 입술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예쁘면은 상대방도 예쁜. 그분을 봐서 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메시지.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얘기가 오늘 시간에 감격무리한 삶, 감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목포 영락교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목포 영락교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 감격하며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목포 영락교의 한 구성으로 되었다는 사실에도 감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 전에 목포 영락교를 저를 소개했던 장로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포에 오신 자고 아주 기쁜 말로 장로님 목포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저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게. 부산 왜 가시냐 하니까 이번 총회 때문에 내가 이 신부로 좀 왔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목포 영락교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사회가 안 가는데 그
대신 권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한번 오시면은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사업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바람이 더 선선하면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누군가 길잡이에서 여기 온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 길잡이에서 목포 영락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 그분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 지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 감사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부분. 나 같은 사람이 학습 세례 받고 몸된 교회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만왕 왕 대신 전능자 우리 예수님의 보좌관이 우리 사회 때 보면요, 그분의 말씀 앞에 함께 달려가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감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또 내일 또 늘 감격한 삶. 바로 요한복음 바로 15장 16절 말씀에 1차 부르신 분이에요. 너를 부르신 것, 구원해 주신 분.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뿐만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2차 부르심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불러주시고 일꾼이나 때를 따라 열매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감격하면서 감사할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는 부분. 내가 마음에 감동에 대해서 역상제라 하나님이 만세에 택할 때가 되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오시는 그 하나님 감사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표현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권이 우리 부모가 아니라 나의 소유권이 전능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오로로 다시 바꾼다면 내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손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망하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정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잘된 관계를 통해서 더 기쁜 가운데 칭찬이 있으리라. 신앙 안에서 감격한 삶을 사는 것,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짐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목사님은 제단 나의 입술을 찢어주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서 나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다시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주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칭찬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리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나가면 어떤 일인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보다도 책망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일감을 마음에 새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우리 가정에, 우리의 동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일꾼이 돼야 하는데 일꾼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복잡해. 그리고 젊은 사람은 간단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걸 줬습니까? 복잡한.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과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에 나타난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얼마 가지를 못하게. 옛날 것은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것은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서 버려요.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 고장나게 돼 있어 아마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지 현재. 수없이 고쳐 써.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고년할 때마다 하나님이 손 봐줘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영육간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일꾼, 사역자는 단순화된다. 단순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대답하려고 아버지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을 저 멀리 앞에 두는 거 아니야.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즉각 순종. 언제까지? 끝까지.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말이에요. 어떤 일감이 주어질 때 하다 말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요. 그럼 주인 안 씁니다. 집에 가.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그러지 옛날에. 하나님이 맡긴 사역 끝까지. 언제까지요? 열매를 맺힐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일꾼으로서 단순하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 간단 명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란 말입니다. 피스토스란 말은 뭐냐?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 만남과 또 만남이 있었는데 나에게 유익을 주어서 지금까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말대로 뒤통수 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한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란 말은 뒤돌아서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스토스라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맡은 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일꾼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충성한 자에게 좋은 일감, 많은 일감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면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가운데 뭐냐? 사역자는 단순히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막 계산하지 말고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진료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몸대인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세일 리더, 초창기잖아요. 우리의 영락의 온 식구들은 슈퍼 세일 리더, 슈퍼마켓처럼 큰 가게처럼 큰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리더는 순종합니다. 리더는 충성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진정한 칭찬의 가장 큰 의미는 사역을 하되 단순히 사역에 동참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번이가 멀리 바라보세요. 사역이 마친 후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역자에게, 일꾼에게 마지막에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육신에 보이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까? 목사님, 이럴 때는 눈에 보이는 게 관심이 많고요. 저럴 때는 눈에 보지 않는 게 관심이 좋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밖에 있을 때는 육신의 눈,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영적인 눈,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눈이 밝아되겠는가, 내적인 눈이 밝아드는가? 저는 외적보다도 내적인 눈이 밝아지면 외적은 따라오게 됐습니다. 더 쉽게 하면 영적으로 잘 다듬어지면은 육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너스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갈라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무슨 말을 표현하면 내적인 말씀을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말씀, 잘 심어라.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된다. 여러분, 밭에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되잖아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것을 심으면 육적인 거두게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지금 거룩한 성일인데도, 주의 날인데도, 하나님의 주하는 날인데도 내 것처럼 사용하는데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몰라요.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손해볼 일한 사람은 미련한 자라니까요. 지혜로운 자를 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덕을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잘 심어야 되는데, 잘 심는 자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 꺼버리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은 결론은 뭐냐?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습니다. 육의 건 다 썩어진다. 저 강원도가 고는지 배추밭이 다 이번에 다 망가졌대요. 내일 보니까 비가 안 와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썩었대 한마디로요. 몇 뿌리 거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대요. 그 다 갈아엎하는 부분이요. 비 올 때 비 오고,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좋아지고, 바람 불 때 바람 불어야만 돼. 이제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땀 흘려 수없이 많은 걸 모아놨다 할지도 하나님 하루아침 싹 불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모아놓고 건강 잃어보면 뭐가 있어요? 또 건강도 잃어보고 신앙 잃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마지막 지옥 가는 데가 썩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냄새나는 부분이 지옥인데. 바로 육신을 많이 심은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그 다음 바로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면 뭐래요? 좋은 것을 갖다 세요. 그 내용, 좋은 것이 뭐냐? 생명체가 살아 역사한다는 부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죠. 다시 이야기했어요. 육의 것을 많이 심으면 결국은 썩는 것, 지옥 가고, 영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새 생명을 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내 하나님 나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 날이 너무 많은데 그런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런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분들 이렇게 아픈데 건강 좀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지금 현재 백수시대로 표현하지만은 다 우리 가족들은 말이 그 뭡니까? 요양원인가요? 가게 되면 거기서 마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좋은 요양원도 있지만은 잘못된 요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다 요양병원 좋아했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그 집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제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의 본순 잠시 잠깐 다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것. 이슬이 사라진 것처럼, 꽃이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표현하면서 한 가지 더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물 흘리며 심었던 것, 마음 상했던 것, 어쩌면 억울했던 것, 조금 다 있으면 다 나타난다. 누가 그거를 알아줍니까? 세인들 알아주잖아요. 얼마나 불법이 왕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검사, 판검사를 못 믿지 않습니까? 뭐들. 아니 우리가 지금 그분의 재판을 받았는데 안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을 대표로 해서 국민 대표를 보냈는데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얼른 마음이 상하여 한마디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주님 오실 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 갚아주겠다고 말씀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보상,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더딘 것 같지 않으면 우리 주님 속히 오시고 더딘 것 같지만은 속히 오셔서 그냥 한때 딱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근본 37번째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장 좀 차가 미끄러서 못 올 수도 없게. 어떤 분이 목사님 오고 싶은데 차가 새벽 5시에 운행된다고 그래요. 자동차 있는 사람에 묶어주려고 그래 한마디로. 한번 타고 오면 되잖아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100날 200날 더 소중한 사실, 내 마음 다짐, 완전히 개건도 소중하지만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말씀 가운데 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속히 온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소중한 말 같지만은 나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저 좀 봐요. 왜 부담스러우면 내일 아침 만약 주님 오시면은 어정쩡하게 사는 우리 교인들 얼마나 가슴 아프냐. 상도 보고 어쩌면 쉽게 말하면 탈락될 수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우리 예수께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금방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성경 읽고 똑바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과 내 이웃 구원과다 보러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한 번씩 또 만나서 한잔 하면서 옛날 봐도 앞으로 진보진 생각 가운데 얼마 남던 세상 한 번 다시야 삼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칭찬이 있으라. 마지막 마무리의 초점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신앙에 나의 삶의 모든 마지막 최종 평가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지도했던 스승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최종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자에게 칭찬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 삼아 일하신 그분이 바로 칭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단순하게 사역한 자가 칭찬의 대상입니다. 순종한 것, 충성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멀리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상을 줄 믿고 굳굳하게 일한 그 이가,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우리 영락의 식구가 바로 칭찬과 상급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크게 한번요. 시작.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칭찬이 있으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